지난 10일 정부와 방역 당국은 한국의 개신교회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의 정규 예배 외에 어떤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성경 공부 혹은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가대 연습 등등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어기면 300만 원 벌금 운운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조치들은 이미 기존에 다 준행을 하고 있던 것이었기에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회에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교회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이 교회들만큼 코로나19 방역에 협조를 잘한 곳이 어디에 있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부의 대대적인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나오기도 전에 교단은 이미 스스로 자체 방역 기준을 만들었는가 하면 지교회들은 총회의 하달 지침에 성실히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대책은 이후 당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대책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거의 일치했었습니다. 지난 5월 하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완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그 이전과 동일하게 이후에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우리나라 5천만 국민 중에서 13,37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5천만 인구 중에서 0.02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정부 통계청의 통계로 본다면 우리 한국의 개신교 교인이 약 89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통계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신천지를 제외하고 또 그럼에도 사회에서는 소위 교회라고 불리는 이단을 포함하여서 소위 교회 감염이라고 하는 숫자가 250명 정도라고 합니다. 전체 교인 중에서 0.002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CBS 노큰 뉴스에 의하면 전체 감염자 중에서 신천지가 39.36%, 물류센터, 콜센터, 운동센터 등 센터에서 7%, 병원에서 6.4%입니다. 그에 반하여 신천지 제외한 이단까지 포함된 소위 교회 관련 인원은 4.29%라고 합니다. 교회는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정인데 정부와 방역당국은 교회가 코로나19의 온상인 듯한 이미지를 덧씌웠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의 방역당국의 조치에 대한 취소 청원이 어제 오후 기준으로 37만 명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의 수장인 총리님은 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한국교회의 수고와 위로의 메시지여야 할 것입니다. 왜 교인들은 굳이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비록 교회는 세상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러나 저 교회의 문을 들어서는 순간 교회는 세상의 공간으로부터 우리를 전혀 새로운 거룩한 공간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공간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예배당은 세상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분리시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전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의 전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임재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가정 예배나 온라인 영상 예배로 대체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평소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던 예배와는 다른 뭔가 부족한 것을 강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얼마 전 교회와 세상의 통계 보고에 의하게 되면은 현장에서의 예배의 만족도,
거기에 비하여 가정에서 온라인이나 혹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만족도가 절반 수준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런 만족도의 통계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예배당만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 속으로 우리를 전이시키는 공간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으로 들어서면서 전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동시에 우리는 뭔가 다른 분위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예배자의 마음가짐은 그렇게도 다른 것입니다. 내가 들어와 서 있는 이 공간이 세상과는 다른 공간, 세상과는 다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공간,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혹은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가정은 지극히 일상적인 공간입니다. 그 누구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가장 편한 모습으로 지낼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에서 전적인 예배자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기에는 많은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1년, 유월절을 지내고 1년 지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는 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까? 본문 2절에 의하면 이제 시내산을 떠나게 될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언제 지켜야 합니까? 본문 2절과 3절에 의하면 정해진 때, 곧 정월 첫째 달이죠. 14일 해가 질 때입니다.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본문 3절에 의하면 규례대로, 율례대로 주께서 분부하신 율례와 규례대로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 후 꼭 1년 만에 다시금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그런데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사람의 시체를 접촉하게 되므로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진 자, 시체에 접촉한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정하게 된 그 기간에 유월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부정한 기간 동안 1년에 단 한 번 있는 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니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오늘 본문의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썬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생긴 사람들, 즉 장례를 치르다가 시체와 접촉했다든지 혹은 아니면은 먼 곳에 출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달의 유예 기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달 정월 14일이 아니라 한 달 후 둘째 달, 즉 2월 14일에 그들로 하여금 그 유예 기간을 지나고 한 달 뒤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정상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유월절 규정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그동안 교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상황 가운데 적용해 보면 일종의 공적 예배 유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특별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정상적인 상황이 회복되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유예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결한 사람들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축제와 예배의 공간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뭇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고 단호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에 응답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교회는 모여야 교회입니다.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태생적으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공동체를 뜻하는 영어의 단어 커뮤니티,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cam과 무누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cam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뜻이고 무누스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공동체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모임,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모임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공동 선물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유기체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시는 그 선물이 되고자 친히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친히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친히 그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빵과 떡도 친히 떼어주셨습니다. 선물을 건네주신 그분이 텔레커뮤니케이션, 즉 원격 통신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오셔서 악수를 청하신다면 선물을 받는 자도 마땅히 가상 공간이 아니라 내민 손을 맞잡을 수 있는 그 현장에 직접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육신의 교회는 untact, 즉 비접촉 모임이 될 수 없고 contact, 즉 접촉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컨택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connect, 서로 이어지고 서로 연결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관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수십 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혹은 문자를 나누는 것, 그런 것과 단 한 번이라도 직접 만나는 것 중에 어느 것을 선택을 할까요? 요즘 군대는 참 좋더라고요. 일과 시간만 끝나고 나면은 휴대폰을 다 나누어지고 그리고는 집에다 문자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전화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큰 녀석도 군에 있는데 일과 시간이 지나면은 문자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화 통화하고 문자하는 것보다 외출 외박 한번 나오는 것이 더 좋고 휴가 한번 나오는 것이 훨씬 더 기쁩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앞으로는 주로 가상 공간에서 만나도 충분한 것 아닌가요? 아니면 기왕에 이렇게 된 것 그냥 가난 교인으로 지내도 괜찮은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굳이 당신은 오늘 가족이 있는 집으로 퇴근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굳이 그 먼 나라까지 비싼 돈 들여가면서 여행을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사진으로 보면 되고 그냥 가상 공간으로 충분할 텐데요. 이렇게 되면 솔직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모이느냐 흩어지느냐가 아니라 갈망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망하고 사랑해야만 몸소 찾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형제들끼리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고자 반드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현존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서로를 인간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서로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서로의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먼저 신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 서로를 만나고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만납니다. 하지만 그 만나는 형제 자매, 그 서로가 없다면 그리스도를 만날 길도 역설적으로 요원해집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그저 혼자 막연히 사색을 하고 혼자 막연히 묵상하고 혼자 막연히 그렇게 주장하는 것보다 내 앞에 있는 그 형제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을 하고 그 형제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일깨워주고 그 형제가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말로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너에게 선물이 되는 것이며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사태를 지나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세상에 대해 전망을 합니다. 비대면 사회, 언택트 사회, 가상현실의 사회가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많은 주가가 오른 기업이 비대면 온라인 몰을 운영하는 아마존닷컴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세상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갈망과 무정, 소외와 불안, 단절과 배제로 치닫는 언택트 사회에서 힘든 씨름을 하도록 내몰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교회 공동체는 감사와 온유, 우애와 평안, 연대와 포용이 가득한 하나님의 컨택트 도성으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언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미물도 범사 가운데 하나이니 물러나도록 정해진 그 기한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울 때이지만 곧 웃을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죽는 때이지만 곧 치료할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서로 안는 일을 멀리 할 때이지만 머지않아 다시금 안을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고 우리가 바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독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하는 날만 은혜로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홀로 서 있는 날도 선물로 건네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한국교회가 그분의 사랑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로 탈바꿈할 기회로서 이렇게 홀로 있어야 하는 날들을 일부러 두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한국교회는 소비주의, 개인주의, 귀복주의, 번영신앙에 물들어 꽃길만 걷고 싶어 하던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사회가 그러하니까, 극도의 자본사회로 치달아가니까, 그 속에 한 구성원으로 일원으로 살아가다 보니 자연히 그렇게 그 번영을 향한 꽃길만 걷고 싶은 그런 길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몸을 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는 연약함, 선함, 긍휼, 동정, 주변성을 선택하며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는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선물이 되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기의 시대 때 그야말로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존재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두 차례에 걸쳐서 그야말로 팬데믹, 전 세계적인 대역병이 사실은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AD 165년에서 180년까지 15년간 소위 안티니우스 역병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로마 제국의 3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500만 명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는 249년부터 262년까지 지속된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로마시에서 매일같이 죽어나갔던 사람이 5천 명씩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인구의 3분의 2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를 대처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방 종교가 보인 태도인데 알 수 없는 불안에 그들의 유일한 해답은 도피였습니다. 병이 났다, 전염병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도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끔찍하게도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자녀 역시 연로한 부모님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돌봄을 받지 못한 자녀들과 연로한 부모님들은 그렇게 버려진 채 속수무책으로 전염병에 당하고 혹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준 태도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돌보고 이웃을 섬겼습니다. 가정마저 외면했던 사람들,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생겨난 교회 내의 직분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교인들, 성도들을 파라볼라 노이라고 불렀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있는 직분은 아닙니다.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 직분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2세기, 3세기경에 교회 내 엄연히 존재하는 파라볼라 노이라는 직분,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자기의 자리를 그저 묵묵히 지켜나갈 따름이었습니다. 아주 만용을 부리면서 병의 한가운데 찢혀 들어갔다든지 어느 마을에 전염병이 생겼다라고 해서 그 가운데 뛰어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만용을 부리며 그렇게 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있던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갈 따름이었습니다. 역병이 창궐해도 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섬기며 예수 사랑하심에서 떠나지 않는 단순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역병 이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역병이 발생하는 와중에도 그렇게 살았고 역병이 창궐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섬겼고 주님 말씀하시니 희생했고 주님 말씀하시니 물 한 그릇 떠다 주었고 주님 말씀하시니 먹을 것 하나 갖다 주었고 주님 말씀하시니 기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그렇게 주님 섬기는 그 일을 똑같이 동일하게 지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 파라볼라 노이라고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일어납니다. 역병이 창궐했던 초대교회 그 시대에 기독교 공동체의 생존율이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도 월등히 높아져 버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당시 변변한 치료조차 없던 그때 기본적인 간호 그리고 기본적인 그 돌봄만으로도 사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물과 간단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쇠약해진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한 작은 섬김, 이웃을 찾아가 나누어 주었던 물 한 모금, 안부를 물었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고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AD 165년경은 기독교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313년이 되기 이전까지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매달리고 맹수의 사냥감이 되고 혹은 검투사의 놀이기가 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맹수의 밥이 되기 전에도 그러했고, 맹수의 밥이 될 때도 그러했고, 전염병이 돌기 전에도 그러했고, 전염병이 돌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러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고, 주 예수께서 거저 주었기 때문에 거저 주는 사람들이었고, 물 한 모금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고, 그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이제 다시 예배의 자리로 우리 자신들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 자리는 서로가 선물이 되는 공동체의 자리입니다. 그 선물이 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물 한 모금이면 됩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면 됩니다. 한 번의 양보와 희생이면 됩니다. 한 번의 침묵이면 됩니다. 한 소절의 기도이면 됩니다. 전화 한 통으로도 가능합니다. 모두가 untagged, 단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오히려 contact,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선물이 되어주는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교회의 역사는 어떤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혹은 어떤 재난이 있을 때마다, 혹은 어떤 난리가 있을 때마다 희생양이 되어온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다라고 한다면 희생양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앞으로 더더욱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원망의 소리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각오하라고 예고해 주신 말씀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도 그러함을 수도 없이 많은 역사 사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공동체로서 굳건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켜 나갈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정겹게 부르던 그 노래처럼 가난함도 부유함도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님과 함께 나누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예배의 자리에 서는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예배의 자리로 우리 자신들을 세워야 할 때임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저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자, 그 놀라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자신들을 세우는, 서로가 선물이 되는 그 거룩한 공동체의 자리에 우리 자신들을 세우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물이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선물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너의 선물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저 물 한 모금이면,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면, 한 번의 양보이면, 조금의 희생이면, 한 소절의 기도여도 충분한 선물을 이루는 공동체, 그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사랑하심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누릴 뿐 아니라 드러내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형제 속에 계신 그 그리스도, 자매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귀한 증거들이 되는 파라볼라 노예가 되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